18절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어리를 깎았더라. 21절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서원을 했다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나실인으로서 삶을 살겠다고 서원했다는 것입니다. 이 나실인이라는 이 말은 거룩하게 되는, 구별된, 분리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이 기간 동안에는 포도주나 술이나 독주를 마시지 않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이든지 또는 시체나 무덤 등에 의해서 부정하게 되는 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실인의 그 정해진 일정 기간이 끝나면 머리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머리카락을 깎고 포도주도 마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언제, 어디서, 왜 이런 서원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헌신하는 삶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본인이 신앙의 마음으로 헌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바울 정도면 비록이 아니라 사실 바울 정도면 이런 서원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바울은 충분히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었고 또 그 가운데서 맡겨진 사역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또 난관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걸 다 극복하고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스스로 다짐을 하고 헌신했던 것이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 구별되기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엄난한 곳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종종 나타나고 타락한 그런 사람들이, 불량배들이 들끓고 이러한 지역에서 살고 그런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바울 스스로가 서원을 하며 하나님 앞에 깨어있기를 결단했다는 것은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후배로서 큰 도전이 됩니다. 이 세상은 참 악합니다. 엄난하죠. 문화라는 가명 아래에서 자행되는 엄난스럽고 폭력적이고 퇴폐적인 것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고 깨끗하고 멋지게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역겹고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봤는데 우리가 낮에 이렇게 어둡지 않을 때 우리가 강남을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멋지죠. 깨끗한 도시처럼 보이고. 그런데 최근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강남 어느 지역에서 스와이핑이 이루어졌다 하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서로 남편과 서로의 배우자를, 서로의 아내를 이렇게 서로 바꿔서 그렇게 노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강남 땅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강남은 정말 최고의 지성인들이라든지 또 많이 배운 사람들, 그리고 많이 가진 사람들,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강남이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곳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사회는 악합니다. 바울 시대나 우리 시대나 비교해도 거의 똑같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이 나태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바울은 바로 그런 시대에 자신이
물들지 않으려고, 나태해지지 않으려고 더 껴 있었고, 우리보다 훨씬 더 신앙이 깊고 두터웠던 바울이 더욱더 헌신하고 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나기 위해 더욱더 힘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더욱더 구별된 시간으로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힘을 썼습니다. 그렇게 힘을 쓰고 있는 또 하나의 부분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21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의 사람들이 바울이 더 오래 있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동안 정이 들고 서로의 관계가 깊어지고 두터워졌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바울의 가르침이 좋았던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은 더 오래 있기를, 머물기를 청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이 이 일에 대해서 본인이 결정을 해야 하는 일인데도 본인이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라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결정을 가지고 본인이 결정을 하겠다는 것이죠. 가끔 집에서 우리는 자녀들을 보면 본인이 다 결정을 한 다음에 와서 결정한 것을 가지고 통보식으로 말을 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종종 경험하죠. 그럴 때 우리는 참 아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먼저 살아본 부모에게 결정하기 전에 의견도 들어보고 조언도 구하고 그래서 결정하면 되는데, 그냥 자신의 일이니 자기 결정을 하고 통보를 할 때는 좀 섭섭하고 아쉬울 때도 있죠. 보십시오.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에 더 있고 없고를 자기 결정을 한 다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통보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결정을 짓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철저하게 자신을, 그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것을 자기가 결정하고 하나님께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더욱더 헌신된 신앙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헌신된 신앙의 모습이 서원과 같은 것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기준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갈수록 더욱 타락해져 가고 있고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얼마나 깨끗하고 화려하고 멋지게 보일지 모르는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처악하고 대표스럽고 폭력적이고 온난스러운 그런 일들이 지금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보다도 지금이 아버지 더 강하게 준동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아버지 깨어있기를 원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헌신된 모습으로서, 그래서 그 어떤 상황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께 통보하듯이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결정에 나 자신을 드리는, 헌신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서원이 필요할 것 같지 않은 바울인데도 불구하고 더욱 더 헌신하는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신앙과 헌신의 도전을 줍니다. 깨어나게 하소서. 둘째,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나의 일이라 하여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께 통보하는 식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결정하는 신앙의 태도가 있게 하소서.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의 열심이 사람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과 칭찬을 받는 열심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 우리를 위해 상을 준비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 주어진 이 하루의 삶을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 천국의 실제적인 상을 받아 누리기 위해 오늘도 나의 행동과 행위 하나하나를 살피며 살아가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